좀비 영화 좋아하십니까? 좀비 나오는 영화요? 좀비가 뭔지는 다 아시죠? 죽지 않는, 그쵸? 웬만하면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을 먹고 하는 그런 끔찍한 괴물들이요. 그 영화들 한창 한국에서 많이 유행을 했고 드라마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있고요. 그게 여기 북미 지역에서 노스 아메리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그 시대가 옛날 시대잖아요. 저희 조선 시대인데 그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썼던 그 모자를 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자 이름이 갓이에요. 갓. 알죠, 여러분? 그 갓이요.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저 모자는 신들에게 어울리는 모자다 막 이러면서 그 모자를 좋아하고 그 드라마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 우리 커뮤니티 안에 좀비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좀비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여러분 좀비가 막 나타난다면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나라에서 만들어준 쉘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데가 제일 안전할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 그냥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아니면 그 식량이나 뭐 어떤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마트, 이제 뭐 백화점 같은 몰들 그런 데 가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의 정말 안전한 피난처, 레퓨지는 어디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레퓨지, 이 피난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이 refugee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작가도 이렇게 고백하죠. 저희가 읽었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전체를 읽지 않았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읽지 않고 3절까지 읽었는데 이 11절 전체에 이 피난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작가도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쉘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refugee입니다. 진정으로 안전하고 정말로 튼튼한 우리의 refuge, 피난처. 어떤 곳에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서도 막아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아주 완전하고 안전한 피난처이라는 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클리셰죠. 스테레오타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작가의 마음과 고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 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피난처, refuge 맞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refuge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띠임인데 이것을 작가가 쓴 그 글을 통해서 작가의 그 마음, 작가의 소트나 어떤 작가의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피난처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쓸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도울 완벽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인데 어떤 피난처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초점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냐면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핸들할 수 없고 우리가 deal with 할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난다. 이걸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자연의 재앙들, 디자스터들이 생각나죠.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닷물이 넘쳐난다. 저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그 내추럴 디자스터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2004년 12월 26일, 여러분들 잘 아는 날이죠. 캐나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박싱데이를 즐길 때요. 지구 반대편에, 그러니까 캐나다로부터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쓰나미 아시나요? 엄청나게 큰 파도예요. 사람들을 덮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파도의 높이는 약 100m. 상상이 가십니까? 파도가 100m래요. 시속 몇 킬로면 800km 속도로 사람들을 덮쳐왔대요. 거의 비행기 속도로 파도가 몰아쳐서 사람들을 덮쳤던 거예요. 12월 26일. 그로 인해서 인도네시안 사람 약 30만 명이나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됩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땅이 흔들렸어요. 바닷물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재앙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은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떠오르는 사건 없습니까? 물이 막 넘쳐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사건이요.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한 가지 사건 떠오를 겁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저는 작가가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쳐나고 산이 잠기고 막 산이 물속에 잠기고 막 이런 것들을 작가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고 상상하며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가 엄청나게 오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그 비의 양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산이 전부 다 덮이고 사람들 모든 인류가 죽었다고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사건과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에 나온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다른 결정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해요. 엄청난 물이 들이닥쳤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이걸로 사람들이 쉽게 손쓸 수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해결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피난처, 레퓨지를 만들어 주셨고 그 피난처는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인도네시아 사건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다른 점입니다. 그 피난처는 바로 방주였어요. 큰 배였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서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홍수를 대비시키셨습니다.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요 완벽하게 다 살아났어요.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착하던 안 착하던 간에 상관없이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착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전날 막 싸웠을 수도 있고 막 나쁜 말 했을 수도 있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주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방주에 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은 방주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주는 완벽하게 일했습니다. 방주는 완벽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완벽했습니다. 그 안에 탄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이 손쓸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내가 손쓰게 주겠다. 내가 니들이 손쓸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정말로 손쓸 수 없고 무너져가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는 피난처를 만들겠다. 방주를 봐라. 산이 흔들리고
막 다 잠겨서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방주에 탔던 사람들을 다 살려줬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완벽한 피난처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만들어준 피난처는 완벽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어떤 사람이 탔던 상관없은지 그들 모두를 다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눠볼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위기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럼 위기라고 말했을 때 내추럴 디자스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위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면 당연히 코비드 19을 생각하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정말로 힘든 문제들,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 우리 코비드 19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굉장히 무력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만나서 밥 먹는 것조차 되게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요. 옛날에는 너무 만나서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터에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과 제 아이들 둘과 나갔어요. 놀이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놀이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애들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터 아무도 없는 좀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저희만 갈 수 있는 그곳에 제 아이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놀이터 가는 거 어렵지 않은 일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당연했던 일상들, 당연했던 것들,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 쉽게 누렸던 것들, 지금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맞죠?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전혀 손쓸 수 없는 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손쓸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하지만요. 조금씩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회사들에서 백신을 만들어냈고 내년이면 캐나다에 이 백신이 많이 풀린다고 해요. 이제 힘들지만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어요. 이제 인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것도 너무 끔찍한 위기지만 이게 전혀 손쓸 수 없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비드 19도 아니고요.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 지옥의 위기, 내 영혼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크고 더 힘든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 지옥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걸리는 것도 정말 큰 문제고 위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만약에 걸렸을 때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보다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에 이것이 진짜 위기임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고칠 수 없거든요.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지옥의 문제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영혼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배고픔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디지즈,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과학기술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인간의 힘을 합친다고 해결할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큰 위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라고요. 그런 피난처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제가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문제, 쉽게 말해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진 진짜 이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속에서 하나의 레퓨지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처럼요, 홍수 속에서 큰 배처럼요, 노아가 만든 그 배처럼요, 우리가 그곳에 타면 살 수 있는 이 지옥의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이 레퓨지를 붙잡고 레퓨지에 가면 이 지옥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완벽한 레퓨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진짜 위기인 죄의 위기, 지옥의 위기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방주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손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예비해 주셔서 그 방주 안에 타게 하셨고 그들을 모두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퓨지를 허락하셔서 누구든 이 레퓨지를 믿고 그 레퓨지를 만난다면 이 지옥 가는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벽한 피난처를 허락하셨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살았어요.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나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방주에 타기 전날 막 나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을 욕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 나쁜 말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정말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상관없이 이 방주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어떤 템포를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어떤 wrongdoing을 하고 우리가 어떤 bad word를 썼을지 몰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레퓨지를 만난다면, 방주를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피난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정말로 실패 없이 우리를 모두 다 100%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진짜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것이 진짜 위기라고 생각했다면요, 그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대학의 문제, 친구들 간의 문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위기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것도 위기예요. 문제예요. 당연하죠.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손쓸 수 없는 위기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거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가난이 위기가 아니고, 싸움이 위기가 아니고, 배고픔이 위기가 아니고, 못 가진 게 위기가 아니고, 좋은 대학 못 가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위기가 진짜 위기, 지옥의 위기가 진짜 위기, 죄의 위기가 진짜 위기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바꾸세요. 진짜 위기, 내게 있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할, 그 진짜 위기를 해결할 그분은 유일한 분, 그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주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 진짜 피난처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백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방주에 올라타서 죄와 지옥의 비에서 완벽하게 보호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